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1절로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스위스에 사는 한 80세를 이제 먹은 그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되어서 그 노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왔는가를 헤아려 봤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통계표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런 한평생을 대략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잠을 자는데 26년을 소비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데 21년을 또 보냈습니다. 밥 먹고 식사하는데 5년을 쓰고 6년이요. 그리고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무려 5년.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5년. 면도하고 세면제 하는 일에 228일 사용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노는 일에 26일을 사용했고 넥타이 매는데 18일 이제 쓰고 그리고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을 소모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했던 시간 겨우 46시간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80년을 살았는데 자기의 정작 행복한 시간을 느꼈다는 것은 46시간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인생 시간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람은 2022년도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오늘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를 내 자신에게 제기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지나간 일은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을 향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자신들만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며 등등의 옛적 일에 빠져서 그들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이런 출애굽의 사건이며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탄압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요단강 무리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은 민족과 백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춤을 추고 아주 난리제.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그들은 이제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죄악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이다. 우리들만이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교과서로 삼아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현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 앞에 놓인 그러한 신앙의 앞길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생명의 멸류관받기까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 목적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면 실패합니다. 신앙의 실패는 지옥에 날아가고 떨어집니다. 그 좋은 신뢰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생각과 미련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일삼다가 60만 명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60만 명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출애굽 2세대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옛사람, 겉사람, 예수 믿기 과거에 나 다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세 아내입니다. 노세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애정과 욕망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런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도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과거의 휘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와 잘못과 아픔에 또한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야 우리는 과거의 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를 까마득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의 거울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제시하는 제시도신 놀라운 비전을 보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기까지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43편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BC 506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끌려갔고요. BC 597년에 모르드게, 에스겔이 끌려가고, 또 86년에 나라가 멸망해서 시드기한 두 눈 뽑히고 끌려가고 두 아들은 죽임당하고 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일 이사야 43편 1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세일, 이 세일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세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귀환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일이 세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고레스는 당시 15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고레스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에 이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지한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혀도 합니다. 결과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원전 이스라엘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리고 실제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과 5만 명가량의 유대인을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지휘하에 팔레스트로 귀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과거 애굽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좌절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에서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장차 예수를 통한 만민의 구원과 장차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과거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삶도 아닙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런 무의미하고 공허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계의 삶은 시계의 주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전진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산 신앙인 것입니다. 산 물고기는 물 흐르는 물살을 거센 물결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생명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는 한 정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되는 놀라운 복주심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생명을 얻기까지. 그러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합일 완덕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공통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딜레마는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아주 곤란한 상황.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주 망설이고 이러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 말합니다. 눈과 마음에 느껴지는 감각과 감각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이성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합니다. 밖에 나간 육신의 정과 욕망을 마음껏 즐기고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잖아요. 천리역에서 본다면은 진충이 아담 노인의 내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은 내 세 딸이 있다. 아주 젊고 예쁜 세 딸이 있으니까 내가 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사귀 삼겠다 합니다. 이 진충이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 큰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딸은 이름은 안목의 정욕, 셋째 막내 딸의 이름은 이생의 자랑. 이 세 딸을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진충이 끌려가다가 아차가 아니지 잘못. 근데 아담 노인의 손을 뿌리쳐 나오는데 어깨 한쪽이 떨어져가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진충은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원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육신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면서도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하면서 누룩이 잔뜩 낀 그러한 누룩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여행도 하라, 놀러가라, 인생을 즐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정욕을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마음껏 즐기라고 안 했어요. 못 박아라 했습니다. 못 박아라고. 그런데 오늘날 그릇된 목회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즐겨라, 누려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축복, 썩은 물 웅덩이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요 삶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8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이거예요.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선택은 내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택 인생길에서 선택을 하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하고 달려가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간다 이런 뜻은 사냥개가 먹이를 향하여 긴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1982년 아시안 게임 때에 금메달을 획득한 최윤희 선수, 지금 문체부 차관인가 됐죠? 예전에. 0.65초, 1초도 아닙니다. 0.65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12km, 12,000m를 5개월 동안 연습했다고 해요, 수영을.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즉 현해탄을 7번이나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매일 연습했어요. 하루에 말입니다. 0.65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승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한다면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은 운동장에서 타령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으로 이와 같이 타령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 금메달 그 썩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믿음의 신앙,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에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을 달려가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루의 첫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루의 첫 번째 내가 하는 언어는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루의 첫 시작 내 언어를 시작하십시다. 하루의 첫 번째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마지막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